3월 16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 기승하는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다 몰아내셨죠. 당시에 이런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기득권이 되어서 그런 수익을 누리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상인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 예수님의 행위는 그들로부터 반감의 불씨를 지피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죠. 왜요?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윤 추구를 못하게 막으시니까, 자기의 이익에 장애물이 되니까, 자신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곧 이들은 예수님의 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완전히 반대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과 반대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 때문에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시는 길마다 새로운 바람이 불며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세속적인 질서가 모두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전통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죠. 극단적인 부류는 더 나아가서 분을 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죠. 실제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성전의 관계자들은요, 모두 합법적인 허락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낼 권한이 없는 것이죠. 정식 법을 따라서 종교적인 상업과 행위를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계산된 질문을 공개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곤란하게 하기 위한
다시금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반문을 하십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권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준 것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를 베푼 요한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인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반문에 당황하며 모르쇠를 시전합니다. 아무 답도 하지 못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도 말하지 않겠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는 일하러 가겠다고 순종했지만 결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반대로 먼저는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일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첫째 아들은 지금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전의 수호자처럼 행세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지하고요, 그분을 몰아붙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앞장서고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따르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죠. 자기 유익을 따릅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익을 쫓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손익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마음에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욕심은요,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어느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 천국의 값어치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둘째 아들과 같이 세리, 창녀들,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같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무엇보다 진리를 쫓는 제자의 도와 순종의 본으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